자, 우리 대학부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곱 이정표의 6번째, 우리 마게도니아에서 맞이한 전환점의 응답이죠. 오늘 우리 보통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읽는데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고 또 바울이 어떻게 마게도니아로 가는 응답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했는데요. 여러분이 인생이 맞죠? 여러분 지금 20대인데 우리 의학의 발달로 앞으로 120살 넘게 살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전도사님도 뭐 20, 30대 중반인데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2배는 더 남았고 100살까지 산다 해도 한 60년 더 살아야 되고, 여러분 뭐 길게는 120, 짧게는 100살 산다 해도 적어도 100년 가까이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우리도 차를 운전할 때도 그렇죠. 여기 있는 친구들 거의 다 차를 운전할 줄 알 텐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직진만 할 수는 없잖아요. 파란불만 받아서 갈 수는 없죠. 물론 뭐 고속도로에서 멀리 갈 때는 직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 우회전,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운전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인생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파란불만, 직진만 하기를 원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마치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내 인생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주시려고, 인도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전환점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빨간불도 주시고 때로는 좌회전, 우회전 해야 될 시간표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황과 갈등과 환경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저만 해도 지금 졸업 논문을 2년째 쓰고 있거든요. 11월 15일까지 다 제출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은혜는 하나님 내게 현장을 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신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렘넌트와 불신자를 만나고 다민족을 만나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왜? 전도사는 사실 배우는 시간표예요. 현장을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 대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제도 류 목사님 렘넌트 전도학에서 이야기했듯이 300%를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대학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현장을 뛰기 시작하면 이제는 뭔가 더 배울 여유나 시간이 없어요. 현장에서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이루어내길 바쁘죠. 목사도 마찬가지. 전도사가 지나서 이제 안수를 받는 건 내 교회, 우리 예수 목사님 한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 또는 한 목회를, 한 지역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못하죠. 오히려 뛰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전환점을 주실 때에는 때로는 내게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수도,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서 우리에게 더 정확한 방향으로, 오늘 바울팀과 같이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를 거쳐 그 뒤에 있는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 전환점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사도행전 15장과 16장에 걸쳐서 뭘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이정표, 다른 말로 마게도니아라는 그 새로운 현장을 향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그 현장을 향한 이정표를 확인해야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로 인도하셨냐? 오늘 우리 읽었듯이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이 막힌 것처럼 보여주게 하셨어요.
보니까 일단 오늘 읽은 대로 바나바와 바울의 분쟁과 결별이 있었죠. 분쟁 그리고 결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져서 따로 팀을 꾸려서 전도를 하려 했다는 거죠. 우리가 당장 그때 그 시간표를 보면 우리 전도팀인데 왜 이렇게 싸워왔지? 왜 서로 분쟁하고 분리돼 나갔지?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바나바에게 허락하신 계획, 또 바울에게 허락하신 계획이 달랐던 거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인이었지만 오래된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 하나님 은혜 충만, 지혜 충만했지만 우리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나바도 유대인의 외식, 겉으로 행하는 척을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결국은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 속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오늘 몇 절까지 읽었죠? 41절까지. 그래서 왜? 새로운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아시아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또 교회의 말씀 사역에 문이 막혔다 했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 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우리 처음에 초창기에 시작할 때 이제 87년도부터 부산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때 막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여러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했을 때 95년, 96년 때에 이단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면직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그때 우리 그전에는 막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훈련 받았는데 불과 한 500여 명 목사님들이 전도운동을 결단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 97년, 98년에 렘넌트 운동의 문을 여셨어요. 그 뒤에도 우리 계속 복음을 막는 문들이 막혔는데 오히려 우리는 부산에서 전국에서 전 세계로 렘넌트 시대, RUTC 시대, 중직자 시대, 지금은 237 5천과 세 가지 뜰의 시대가 왔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여세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들 또는 무속인들의 방해, 또 소란, 분쟁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요. 우리 아까 전에 표현했듯이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멈췄다가 또 직진을 할 수도 있고 좌회전을 할 수도 있고 또 우회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쟁과 사건, 문이 막힌 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멈추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주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마게도냐 사역을 통해서 봐야 돼. 바울의 이러한 방해, 소란, 분쟁을 어떻게 인도받았냐? 이 지역에서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다음 지역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 우리 3장 동안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쭉 순회를 하는데 한 지역에 얼마 정도 있으냐? 그 지역에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서 전도운동의 문이 막힐 때 그 다음 지역으로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문이 막힌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확인했던 거죠. 전도사님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했냐? 내가 그 직장도 기도해서 인도받아서 갔는데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열어주셔서 갔는데 그 다음도 인도받아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했냐? 그냥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대학원을 갈까? 취업을 할까? 그럼 유학을 갈까? 그냥 이런 생각들은 많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렸죠. 근데 그 시간 1년 반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단기 선교 훈련이라는, 단기 선교사 훈련이라는 선교의 길로 또 신학의 길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내가 멈춰서야 될 때가 있어요. 뭐 휴학을 한다, 안 그러면 병이 왔다, 아니면 내가 뭐 학업이 잘 안 풀렸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 인생 전환점을 주기 위한 사인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 않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어떤 응답을 허락하셨냐? 우리가 받을 마게도냐의 그 이정표가 새로운 팀 구성의 응답을 주셨어요. 왜? 새로운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또 전도운동 하면서 느끼겠지만 모든 현장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냐? 누가 그 팀이 있느냐에 따라 인도하세요. 바울의 첫 번째 선교여행도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지금은 키프로스죠. 그 섬으로 인도하셨어요. 바울은 이때 어떤 팀이 구성됐냐? 바울과 함께 실라, 다른 성경에는 실루아노죠. 실라는 성경의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까지 2차 전도 여행 때 딱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데 베드로 전서랑 어떤 사람이었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만큼 인정받고 영성과 실력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위해 파송된 자였어요. 이방인들 교회에 가서 우상숭배와 피 먹지 말라, 그리고 음행을 금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삶을 위해서 전달을 파송된 자였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됐는데 실라와 유다가 파송됐는데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 남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방인 사역을 담당했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했으면서도 또 베드로에게 인정받은 자였어요. 베드로후서 5장 12절 에도 보면 베드로 전서죠. 내가 신뢰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이렇듯이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또 이방인 선교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37절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로마 시민권자들인 우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도자로 인정받고 이방인 사역을 품고 파송된 자였어요. 그래서 실라가 바울과 함께 이렇게 팀 구성이 되었고, 두 번째로 우리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에 디모데였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헬라인 아버지와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죠. 유대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TCK였어요. 그러면서 헬라 지역에서, 오늘 보니까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돌 맞으면서 다시 들어갔던 그 현장에 있었던 TCK였죠.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렘넌트였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죠.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이기 때문에 둘 다를 알고 있는 TCK 디모데와 마지막으로 의사 누가가 이 팀에 합류했죠. 16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16장 6절에서 10절. 의사 누가가 합류했다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인칭의 변화가 있어요. 16장 6절에는 누가가 기록할 그들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들은 3인칭이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칭하는 거예요. 근데 1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심을 인정함이라. 또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이에서 우리가로 인칭이 변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누가가 이제 같은 일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그러니까 트로이에서 같은 일행이 되어서 합류했죠.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 의사였어요. 완전히 그리스인이죠. 이방인 출신의 의사였고 트로이에서 바울팀에 합류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이 구성되고 바울까지 총 4명. 이 팀이 마게도냐, 다른 말로 그리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구성이 된 거예요. 맞죠? 디모데도 헬라인과 유대인이고 실라는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고 또 완전 헬라인 의사인 누가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팀 구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선교 훈련을 받을 때 팀 구성대로 응답받았어. 팀 구성대로 전도 캠프를 나가는데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선교지에 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인생 여정을 갈 때 여러분 주위에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대로 바울이 전도에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 지역이 어디냐? 아테네였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바울이 홀로 전도했는데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얼마 있지도 못했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팀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갈등도, 때로는 분쟁도, 때로는 이별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도 주시죠. 그래서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 가는 지역마다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선교제일교회 대학부로 부르시고 각 지역의 지부에 서부 지역, 동부 지역, 경산 지역, 또 하양 지역 이렇게 부르신 거는 그 팀을 빌어서 살리고자 하는 이유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냐?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고린도, 이런 도시들이 쭉 나오는데 다 이런 도시마다 뭐가 세워졌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시아 전도 때는 그냥 제자만 찾고 복음만 전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을 했는데, 마게도니아에 가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올 만큼, 여러분이 인정할 만큼 무너지지 않고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세워졌죠. 근데 제일 먼저 어떻게 교회를 세웠냐? 제일 먼저 1차 전도 여행같이 영적 승리부터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이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했죠. 바울이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 귀신 들린 여종, 이는 주인들에게 큰 금전적인 유익을 주는 자, 경제로 큰 유익을 주는 자라고 했어요. 흑암의 경제로 그 지역이 경제 흐름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귀신들 여종이 바울의 전도를 계속 방해하니까. 왜? 바울은 이때 제자를 찾아서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었는데, 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오라 했으니까. 마게도냐 사람 무리가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오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전도자다, 이렇게 하니까 전도에 방해가 되죠. 오히려 그리고 바울과 그 팀보다 무당이 더 신뢰가 받는 상황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고 그 무당을 치유해버렸죠. 그래서 그 점술 들린 여종을 치유하면서 먼저 흑암부터 꺾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 영적 승리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응답이 있었냐?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와 장소가 있었죠. 가는 곳마다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루디아와 그 집, 데살로니카에서는 야손과 그 집,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가 부부와 그 집.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와 장소를 만나니까 시스템을 세우는 게 너무나 쉽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하시려고 준비해놓고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사역을 통해서 절대 현장을 세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나중에 에베소까지 19장, 3차 전도 여행까지 회당을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왜? 거기에 먼저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고, 또 그곳에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헬라인들도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회당으로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죠.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기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문제, 갈등, 위기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 딱 마게도냐 전도 선교를 위한 만남과 현장에 예비된 제자와 장소의 응답을 다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하시고, 준비를 하는데 완성될 때까지 시간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잠깐 기다리기도 하시고 스탑하게 되죠. 왜? 바울이 이대로 바나바와 같이 했거나 아시아로 갔으면 마게도냐 쪽으로는 가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자 모든 우상이 있는 로마는 가지를 못했겠죠. 로마에도 지금도 그게 있잖아요. 판테온이 있잖아요. 판테온이 이게 만신전. 그때 당시 로마에 있던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신전이었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아시아로만 계속 돌다가 오히려 저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문을 막으시고 또 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도록 방향을 바꾸시는 전환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겠냐? 나의 마게도냐 이정표, 나의 전환점과 시간표를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여러분이 먼저 바울이 했던 것처럼 늘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내 지금 현재의 상황과 현실과 미래와 과거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24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다 끝났잖아요. 남은 인생 불신자처럼 의식주의에서 아등바등 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전도 선교에서 오늘 우리 강단에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게 사실은 가장 빨라요.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KTX가 늦게 온다, 비행기가 뜨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차 타고 갈 건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정확한 시간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죠. 영원. 전도와 선교를 향해 도전을. 우리가 남길 영원한 작품, 영원한 응답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6장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영원하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해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남은 영원한 것, 헛되지 않는 주의 일이 뭐냐? 전도선.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기도 완성이 뭐냐? 전도와 선교 위한 기도예요.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내가 가질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바울은 늘 뭐였냐? 기도처부터 찾아갔어요. 그 속에서 제자도 만나고 디모데도 만나고 또 현장에서 승리도 하고 모든 응답을 다 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최후 선순위가 기도가 되면 하나님 인도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막 환상처럼 갑자기 막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사역 환경과 상황이 안 되는 거야. 문이 계속 막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할 일이 생기고 사역하지 못할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바울이 인정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그러면서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봤을 때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와서 전도하라는 거야. 무리도 아니고 뭐 엄청난 권력자도 있고 한 사람이 와서 도우라. 그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것을 인정했죠. 여러분이 어느 날 문득 말씀이 생각나거나 문이 열리거나 했을 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응답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권 평상시에 믿고 누리면 그게 깨닫게 돼 있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워질 절대 제자가 있어요. 또 여러분을 통해 세워질 절대 시스템, 현장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워질 절대 현장. 정말 렘넌트 세우는 RUTC, 세 가지들이 있는 성전, 그리고 한 나라 한 민족 살리는 신학생들, 목회자를 키우는 RTS와 같이 후대를 계속해서 미래를 살리는 절대 현장을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응답 속에 있고 또 우리 대학부가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울이 받은 응답처럼 문제와 사건, 갈등, 위기, 또 문이 막힐 때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환점을 보고 정확하게 인도받는 우리 대학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바나바와 갈등 속에서 또 아시아의 전도의 문이 막힐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 정확하게 인생 전환점을 허락하셔서 로마로까지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그 장소, 그 사람 속으로 인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대 주권을 믿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